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기서의 진짜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욥기서의 진짜 결론.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욥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읽기를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갑절의 축복이라는 결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진짜 결론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해, 즉 고통의 바다를 다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그 고통의 극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으로서는 정말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겹쳤습니다. 욥은 그처럼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또한 욥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10남매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기의 서막인 1장에서 욥은 자기에게 다가온 역경과 시련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어 했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자 제2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창질이 나고 가려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온몸을 팍팍 긁고 있는 욥의 모습 속에서 위풍당당한 욥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증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많이 긁어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도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회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도무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아무래도 욥이 무슨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더욱 커지게 되고 말지요. 오죽했으면 사랑한 아내마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무려 3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3차례나 기나긴 변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 욥은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욥의 진실된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욥과 동일한 마음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 서막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역경과 폭풍을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는 그의 모습,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친구들이 죗값으로 당하는 벌이라고 한결같이 모두 말하니까 욥은 그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자기 방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옳기에 따라서 잘못한 것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나, 이런 논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욥이 그의 세 친구와 변론을 주고받을 때 그 토론의 핵심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죠?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가 뭡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그에 따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인과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내게 이렇게까지 나쁜 일이 생길 수는 없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야. 내게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내가 그만한 나쁜 짓을 분명히 범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는 은밀한 잘못과 죄악들 모두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42장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명백히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의 세 친구,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욥이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두둔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론에서 사실상 승리자는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의 세 친구는 변론 과정에서 욥을 항복시키지도 못했고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와의 변론에서 욥이 모두 정당한 발언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욥 자신도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혹할 정도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은 트집 잡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딱 입 다물고 있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나 그의 세 친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또는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율법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차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 아닙니까? 이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하라. 다른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율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라 해서 했으니까 나는 옳은 것이고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차원이요 계명적인 수준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수준, 우리들 삶의 양식 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율법을 파괴한 범법자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서 정죄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미 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사 희생양이 되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진정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또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이는 가장 처절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티끌 속에서,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욥은 도대체 티끌과 제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극구 주장해왔던 욥으로부터 이처럼 진실된 통해 자복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다시금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잘못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고통과 이 불행 당해야만 합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아,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창조주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의 신비한 조화를 보아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아라. 이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능을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탄 마귀가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진 미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미끼를 던졌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고 내 판단은 항상 옳다는 이 생각,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우상화의 본능, 우리는 바로 욥의 항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도록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있는 욥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이러한 의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식? 나는 옳습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은 욥에게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내가 하늘을 설계하고 땅을 창조할 때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에 대해서 너는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느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실 너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욥기 40장에서는 겸손해진 욥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받았던 욥은 그의 친구들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변론했었습니다. 그러나 40장에 들어와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에 비로소 욥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4절 말씀,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비천합니다. 과연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단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욥기 42장은 욥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욥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요, 절정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 절정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귀로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사실 체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진정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토격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새 삶의 본질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진정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감사와 함께 욥을 그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한 욥은 마침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 하나님의 찐 자녀들.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욥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좋아해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욥이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물론 세상 사는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결국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4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갑절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갑절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물질의 축복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질은 딱 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이해가 되는데 자녀를 10명을 도로 주셨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갑절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그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부름받으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먼저 떠나보낸 10명의 자녀들 어찌합니까? 한 명 한 명이 눈에 다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이에요. 욥기 19장 25절에 나와요. 욥은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 이 자녀들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됐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갑절의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를 단지 축복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이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진 고난을 통과한 욥의 친구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욥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갑절의 축복 이전에 있었던 일,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욥이 지금 자기 친구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 솔직히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친구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렸던 저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괴롭히던 친구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에 칼을 들이댄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욥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진정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욥은 이처럼 견디기 힘든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욥은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욥의 인격은 놀랍게도 더더욱 성숙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얻게 된 복음의 진수,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내 인생에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더욱 사랑하고 내 가슴에 칼을 들이는 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선물로 덤으로 주고 계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욥기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이 고난 핍박을 견디고 승리한 자의 모습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예수님 삶의 차원을 단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 믿었다면 내게 복을 주셔야죠.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한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왜 날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give and give and give 계속 주셨어요. 계속 다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의 죄도 그분의 허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까? 억울하게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며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를 변호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까?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까? One more person?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어떻게 인도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시시비비를 뛰어넘어서 이토록 놀라운 삶,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욥기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날 대속해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욥기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 그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저들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같은 삶, 이 삶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려서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의 진짜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욥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이 닥치거든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마시고 이렇게 결단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고통을 주셨겠지. 이 고통의 배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욥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들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찐 자녀답게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서 폭풍우 속에서도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바로 그 주님께 진실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숱하게 욥기서를 읽었지만 보았지만 진짜 결론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눈으로 주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욥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리는 주여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주의 용사로 나를 들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은총을 베푸기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